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친밀한 관계가 가족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동시에 또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에 가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 어느 가정 아시지요? 알지요? 그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혼 직전입니다든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든지 그런 얘기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거죠. 왜냐,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회복이 안 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이나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이 상당히 대동소이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소서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인과 종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좀 기도도 그렇지만 축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사통팔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힌 게 없이 어느 한쪽으로 봐도 그게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관계 회복은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현상, 열매가 뭐냐?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통해서 또 히브리서 말씀 통해서 복음서에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인용한다 그러면 화목제사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다고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신 분이에요. 화목케 하신 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막대기 2개 있잖아요. 그 세로 막대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하신다. 그 다음에 가로 막대기,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신다. 그 정점이 십자가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휘장을 열어주셨잖아요. 가장 깊은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요 문제 많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자를 사랑하시사, 새벽 기도 나온 자를 사랑하시사,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다 보면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참 괜찮아 보인다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설교 제목 그게 있더라고요. 당신도 참 별로지만 나보다는 낫네요. 이거는 진짜 주님께서 주신 제목 같아요. 제 머리에서는 그게 안 나와. 꼭 내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 참 자기 부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죠. 근데 다른 사람도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도 해. 근데 관계 회복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러면 뭔가를 받긴 받은 건데 뭘 받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충전, 뭐 핸드폰 충전 이렇게 잘하면서 우리 영혼도 충전 받아야 돼요.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죠.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다 안 만날 거예요? 다 격리시켜 버려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데요? 가라는 거였는데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였죠.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상종 안 한다면서요? 근데 사마리아도 가래요. 사마리아를 가야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내 이름을 알아. 그 서정주 시인의 시인가? 가서 불러줘야 꽃이 돼요. 가서 불러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를 불러주고 그래야 그게 향기 나기 시작하고요. 아름답게 핀다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뭐 여러분 모르는 게 뭐고 있어. 요즘은 워낙에 뭐 TV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 뭐 심리 상담가들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TV에. 다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안 사라지니까 문제죠.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여기에 순종이 되어야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내 판단이 죽어야 되고 내 SLM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나도 참 별로지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뭐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런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말씀을 뭐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복종하래요. 에베소서 버전에 의하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듯이 그게 이제 덧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는 확실히 요약본인 것 같아. 그냥 그런 얘기는 없어. 근데 이제 아는 거죠.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때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한 가지만 점검한다 그러면 아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경 배경 가운데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로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이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착각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예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너 하는 거 봐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는 아내가 먼저다. 아내들이 순종으로 사랑이 표현되는 단계로 들어서지 않으면요 남편은 사랑받지 않는다고 여기고 남편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내 말을 무시해. 순종으로 아내분들이여 사랑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쉬운 성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 버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를 좀 뒤집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 주십시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십자가를 감당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사랑이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아가페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남편은 무조건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에 항상 부드럽게 대하고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저도 잘 안 되는데 안 되면서 설교하니까 좀 힘드네요. 근데 어떡합니까? 설교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면서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아가페적 사랑이니까. 아,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 참 힘들죠. 쉽지 않아요. 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부관계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은 혼자 살면서 제가 속 혼자 그랬어. 바울은 혼자 살면서 뭘 여러분 아시죠? 바울 이혼했잖아요. 자기는 혼자 살면서 뭐 그러니 혼자 됐다 혼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시는 거죠. 자꾸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기다려주셨는지, 또 속아주셨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안 하잖아, 우리. 그리고 한 기도 또 하고, 뭐 때로는 참 면목이 없기도 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몇 번째냐?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나 진짜 그 그림 하나 갖고 싶어. 비싸겠죠? 근데 내가 어느 그 원로 목사님 댁에 한번 인사를 가는데 그 목사님도 좀 이렇게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탕자의 귀향. 그래고 진짜 그거 하나는 내가 진짜 목사님 저거 주세요.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거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진짜 탕자의 귀향. 제일 은혜되는 게 뭐냐면 그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에요. 근데 그 레브란트 화가는 확실히 내가 보니까 거의 목회자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그림 속에서 어마어마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근데 또 되게 언밸런스하게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보면 구별은 돼. 거기서 굉장한 메시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권사님 나 그림 하나 그려줘요. 탕자의 귀향. 있고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생긴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계속 그렇게 할 힘도 생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을 그러니까 이제 아빠겠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빠는 엄마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요 볼 때 엄마가 귀해 보이고 그런 아빠가 존경스럽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맨날 그냥 집안에서 그냥 분위기 설벌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죠. 그리고 뭐 누가 얘기하면 그게 뭐 지금이야 힘이 없으니까 듣는 척하지만 나중에 힘 생겨보세요.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순서가 중요하구나. 항상 그 생각하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보니까 애들을 잡았겠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가정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원문을 직역하면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수정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정 받을 때 참 이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소그룹 시간에 얘기했었나? 자녀 키울 때 회초리 됩니까? 안 됩니까?
잠언서 말씀에 보면 회초리 대라고 그래요, 대지 말라고 그래요? 두 개 다 있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 매대지 말라는 얘기 말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다고. 그럼 어느 게 맞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가급적 매를 안 대는 게 좋죠. 가급적.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매 대신다 그러면 이 중에 뭐 다리 몽둥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호되게. 그러니까 좀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왜냐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되어 있죠. 너무 엄하면요 자녀가 낙심케 된대요. 낙심이란 말이 원문에 아수메오예요. 헬라어에 아자가 붙으면 이게 부정을 한 뜻이거든요. 근데 수메오 여기서 엔수지에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정. 그러니까 아수메오는 뭐겠어요? 열정의 반대말이니까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애들이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려요. 너무 호되게 꾸지람 받고 이렇게 되면 낙심케 된다고요. 내가 낙심케 돼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 드라마 보면 그런 많이 나오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그렇게 키우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제가 아는 사람도 하는 그냥 있거든. 그냥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초등학교 지금 아니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2학년이었나 1학년인가.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해 투자하는 게. 그리고 내가 참 대단하다. 저거 어떻게 다 하냐 그거를. 근데 그 애 보고 한 얘기 애 보고 참 대단하다. 근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몇 년 갈까? 저기다 에너지 다 쓰면 정말 에너지 써야 될 때 저게 힘이 나올까 저게?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했는데 들 리가 없죠. 안 들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고의 기도가 그러겠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온다니까요. 그 뒤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하시라고요. 뭐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요. 자녀를. 뭐 학원에서 뭐 인물이 나와. 말씀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거.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손 대지 마요. 그냥. 그다음부터 주께 맡기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장과 직원의 관계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 이거는 글쎄요 사장님들이라 그러면은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 사장님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방선기 목사님 추천해 드리고 이 목사님이 그 직장사역연구소 그 책 거기에 그 목사님 책 중에 그 한 권에 보면 옛날에 이랜드인가 거기 이제 주로 사목이라고 그러죠. 회사에 목회하시고 있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항상 외우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 합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인 거 아시죠?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왔어. 근데 참 교회를 찾아와도 지혜있게 찾아와야지. 목사님 설교 직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좀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관계성이.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신 거죠. 설교 끝나고 왔더니 노숙자가 교회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을 하죠. 우리 1년 동안만 한번 해보자. 뭘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거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실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알고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교회에 뭐 은행장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 신문사 편집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성악 가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은행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제 그 뭐 대출해 줄 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기업이야. 그럼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저런 회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사가 아니겠구나. 돈밖에 모르는 회사 그런 거. 근데 편집자, 그 신문은 좀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뭐 야한 것도 막 이런 그런 가십거리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읽게끔 하실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확 구독수가 확 줄어들어.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가요. 왜냐?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 그다음에 성악 가수도 돈 많이 준다 된다 그러면 가서 뭐 세상 노래도 부르고 다 불렀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그 결론이 뭐냐? 마을 전체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소모품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 돈, 재능. 이거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소모품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관계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이것을 쓸 것인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중앙에 모시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하루 이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재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꼭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출근을 하시든 또 뭐 학생들을 가르치시든 또 뭐 집에 가서 살림을 하시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붙들고 나가